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myself. 나는 죄와 다르다. 창세기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 4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창세기 5장 족보가 나오면서 역전의 명수. 창세기 6장 노아가 등장하면서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7장 수상한 정결. 창세기 8장, 7장과 8장 사이를 결정짓는 그 극적 전환의 핵심이 되는 단어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신 하나님 해서 여전하시네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족보가 다시 등장하면서 뭐가 사라졌다고? 네, 죽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사라진 죽음. 창세기 11장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면서 죄인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약속하신 하나님, 사고치는 아브람.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죄인들의 한수와 하나님의 한수가 전혀 다르다고 말을 했고, 죄인들의 한수는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신할 땅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뭔가 대단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을 죄인의 한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한수는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왜? 라고 할 만한 보잘것없는 한수여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수가 뭐였냐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하시면서 시작해요. 너는 그 유명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를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콜링이죠. 부르심. 이게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세 가지를 해주세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12장 7절을 근거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가지는 구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관통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신약까지 이어져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자, 어찌됐든 그 약속을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근데 정말 좋은 약속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약속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막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니무롯과 바벨탑에 비교하면 영향력도 정말 없는 데라, 그것도 불임 가문, 거기다가 저주를 받아서인지 형제 중에 한 명이 일찍 죽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심지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터를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분이 축복하신 내용이 이래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를 축복한 사람이 생각나요? 나를 저주한 사람이 생각나요? 예? 나와 관계가 안 좋고 왠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왠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떠오르면서 다 죽었어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주시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모든 민족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적인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 문장을 듣고 나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자꾸 찾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컫기를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을 만큼 대단한 자격이나 그릇이 준비가 돼서 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한수라고 하는, 자격과 조건으로 치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 죄인의 한수라고 하는 그 한수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수로서 보잘것없고 자격 없으나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약속.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하늘나무 교회라고 해요.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고치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사고치는 아브라함 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사고를 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의 본격적인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기대하시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본문을 빌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이 12장 1절의 부름, 콜링,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단한 믿음으로 봐요. 이 사람은 부름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있었다 없었다? 이미 있었다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거,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다고 질문을 가졌던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목표일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 12장 읽었지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는 이야기들이 다음에 나와요. 차츰 얘기해 보겠지만 그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앞에 그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70살에, 70살에.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시면 훨씬 데라조차도 이미 늦게 애를 낳는 거예요. 보통 35세 정도에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게 불임의 가문에서 느즈막하게 아이를 낳는데 아브라함과 그 나홀과 하란이라는 이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가 아닌 걸로 보여요. 성경이 구전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셈, 함, 야벳도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발음하기 쉬운,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건 입에 착착 붙는 순서대로 이름이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나홀, 하란도 이게 아마 발음의 편의상 그렇게 순서가 된 거고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기가 쉽다 그래요. 둘째가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0세부터 데라가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1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75세.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75세가 아니라 첫째인 누군가를 낳고 둘째인 아브라함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70 플러스 알파,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냐면 11장 32절에 205살에 죽어요. 만약에 한 두 살 터울이라 그래봐요. 그러면 72살에 아브라함을 낳다 쳐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떠났잖아요. 그러면 72 더하기 75 하면 147. 그러면 그 이후로도 데라는 수십 년을 살아있어요. 60몇 년 동안을. 그죠? 이거를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첫째는 70세에 낳았지만, 데라가 첫째는 70세에 낳았지만 둘째는 130세에 낳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75를 더했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이 일치를 시키려면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언약의 아들 이삭 아니야.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130대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가운데 낳은 게 아닌 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라가 130대에 낳았다는 건 좀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흐름에 좀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따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는 짚을게요. 지금 설교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도 70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던 것 같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한 데라의 나이 150살 정도에는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65년 동안은 적어도 데라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은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 가정에서 내가 한 30살쯤 됐을 때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분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준비가 됐냐? 집은 얻었냐? 그럼 가라. 이게 자연스럽게 분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족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단 말입니다. 그 자식들조차도 족장의 소유예요.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족장의 소유로서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신이 불렀다고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니까 족장인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나겠다라 그랬을 때 그래 떠나라 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을 좀 짚어봐야 돼. 뭐냐면 적극적인 허락과 소극적인 허락. 소극적인 허락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 제가 간밤에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집을 떠나서 이제 갈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겠는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소극적 허락은 뭐냐면 그래 나는 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신이 너를 불렀다니 가라. 가도 괜찮다. 라고 해주는 걸 소극적 허락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일가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가문이에요.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아니라 다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다의 신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요구를 해요. 바다의 신이 너의 자녀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이 요구를 받은 이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륙 지방으로 이사 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를 한 게 바다의 신이고 다신관에서는 바다의 신만 있지 않잖아요. 대지의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대지의 신에게 찾아가서 그 신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이 대지의 신이 바다의 신의 핍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관이라고 하는 건 다신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는 세계관 속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 맘대로 믿겠습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유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일 때에 신이 부르셨습니다와 다신일 때에 신이 부르셨습니다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지금 간밤에 어떤 신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데라에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데라는 그래 그럼 다른 신 믿자 이러면 될 일인데 보냈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그럼 데라는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허락이라는 측면을 좀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을 목표 삼았던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건 데라입니다. 원래 데라의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은. 데라가 가려고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하란 지역에 정착한 거예요. 그런데 간밤에 작은 아들로 보이는 아브라함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니? 가나안 땅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데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몸이 회복하면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차피 장자는 나랑 같이 있고 차자는 가서 먼저 터를 잡고 살펴봐라. 우리가 갈 만한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려달라. 라는 측면에서의 적극적 허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길게 설명한 숫자까지 동원해서 머리 복잡해가지고 막 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부르심대로 출발한 그 근거에는 오로지 그의 신앙만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안개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 뒤에 흐르는 내용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면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데라가 살아있어요. 족장이 살아있고 족장에 허락이 있었을 것이고 원래 족장이 가려고 했던 곳이고, 그러니 자기 자식을 차자로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 가겠다 그랬을 때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길벗이라는 하늘나무교회가 지금 여기 체육관을 1층을 이제 빌려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믿음으로 막 가가지고 관장님한테 단판을 짓고 막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 부른 대로 여기를 써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단판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조심스레 이 근처를 알아봐야겠는데 어차피 필요해요, 공간이. 어차피 주일학교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심스럽게 알아봐야겠는데 그래도 저기면 좋겠는데 거리가 가깝고 갈 수 있겠네? 라는 의미에서 그냥 한번 툭 하고 찔러봤는데 툭 하고 찔렀을 뿐인데 길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저기를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을 강조할 생각이 없고 성경이 지금 오히려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나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땅 욕심이 아브라함이 없어요. 땅 욕심이. 그 좋은 부동산을 마다하죠. 자, 아까 전에 세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12장 7절에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에 안 있어요. 이사 갑니다.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김주문 목사, 너와 너의 자손인 원하수아에게 미사일동을 내가 줄게. 그 땅으로 줄게. 그러면 저는
무슨 고난이 와도 미사일동에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내 인생에 무슨 고난이 와도 이 땅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 땅 붙잡고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7절에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8장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12장 7절에 처음에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12장 8절에 처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떠나. 그리고 9절 처음에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그리고 10절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그 말을 굳게 잡고 있다? 아니면 뭐 안 믿었다라고까지 치부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긴가민가하다? 긴가민가한 건 안 믿는 겁니다. 긴가민가한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 생기면 이사가고 또 어려움 생기면 이사가고 이사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 또 땅을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이거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건 좀 와닿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가장 실제적인 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약속을 만약에 믿었으면 부인을 지켜야 된다, 팔아야 된다? 부인을 지켜야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은 지켜야죠. 자기가 애 낳을 거 아니면 부인은 지켜야 되는데, 천연덕스럽게 성경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그 약속을 하나도 안 믿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안 믿고 안 믿다 보니까 계속 무슨 상황이 바뀌면 계속 이사가요. 계속 이사가다가 결국은 이집트까지 갔는데 아예 계획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이뻐. 원래 아내를 설득할 때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참 당신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 치명적이라 이집트의 파라오도 휘말리면 어떡하지? 그 파라오가 당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 나를 오빠라고 불러봐. 나를 자 이제 오빠라고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서로 짜고 이집트로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데려가서 파라오에게 데려가고, 그래서 그 사례를 데려간 대가로 예물로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어서 내려갔죠. 더군다나 첫 번째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안 믿어서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안 믿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안 믿는 게. 우리가 부자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믿어서 그래요. 믿어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사와 제단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분의 약속을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관성으로서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사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다. 제물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셔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 드려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부자가 됐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적 방식을 동원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별로 안 대단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 대단해 보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건져 올리셔야 하느냐, 아니면 쌤통이다 그러고 내버려 두셔야 되느냐? 건져 올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대단히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기씩만을 간절히 기다려서요? 전혀. 아브라함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를 깨끗이 하지도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전혀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턱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 왜 내 말을 안 믿니? 라고 하는 어떤 징계나 징벌보다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좇아서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좇아서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주로 많이 쓰는 게 브랜드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왠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쪽 내비게이션으로 옮겨 타요. 이쪽 내비게이션을 계속 쓰는데 정말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때로는 이상하다, 왜 이 길로 인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시키는 대로 가요. 왜? 이쪽 내비게이션이 이미 나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경험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기는 참 카카오 내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지금 믿음이 형편없어요. 약속조차도 가차없이 내버리고 여전히 그 죄적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계속 경험시켜주시고 계속 신뢰할 만큼의 이야기를 계속 더해주시니,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잘것없어서 눈앞에 이런 일만 닥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고 수시로 휘둘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너의 믿음을 너희가 이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 처음에는 사고치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신앙의 어떤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를 부단히 끌어올리셨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고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사례가 드디어 이제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아브라함은 잘 이렇게 내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 왕궁에 집어넣고 부자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폭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어 이르되 왜 나를 속였느냐 라고 말해요.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기점에 섭니다. 파라오를 속이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지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라오의 선택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버려야죠. 죽여버려야죠. 근데 그게 당연한 선택인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흐름이 가요? 파라오가
나가라. 제발 나가라. 내가 준 거 다 내놓고, 마치 헤어진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서로 내가 준 거 다 내놓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집트 파라오가 내가 너에게 준 거, 너가 그래서 부자 됐으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좀 더 얹어놓고, 벌금으로 좀 더 얹어놓고 탈탈하고 몸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냥 가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아내를 팔아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부자됨이 이집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었으면, 목적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를 팔진 않아요. 다만 아내가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뿐이죠. 셀프 디스입니다. 셀프 디스.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만 하게끔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진짜 좋은 분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사려 깊으신 분이고, 아, 하나님 죄악된 세상과 정말 다르신 분이고,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도 정말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끝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부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걸 경험하세요. 내 힘으로 날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어가는 나를 경험하시라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창세기 12장 이후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는 구속사역의 시작이라고 그 대부분들 많이 부분을 지을 정도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대단한 사건의 시작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고치는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이유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다고 맘 놓고 사고치고 사시지 마시고, 사고치면 그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고 안 치고 그 결과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건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스러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디 사고 치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고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12장의 그 굉장히 중대한 시작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의도적 잘못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믿음 위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